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었죠.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 다윗성으로 모셔드렸죠.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뛰어노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날이 평안한 날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날의 삶 속에서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모로 지어진 좋은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된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마치 자식이 정말 멋진 아파트를 샀어요. 평수가 넓고 또 아주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편리한 곳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잠을 자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잠을 자고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죠.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것, 너무 불편한 곳에 살고 있을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괜찮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은 생각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나단도 좋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니 좋게 생각하여서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살 집을 너가 건축하겠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그런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역시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할 줄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기뻐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기뻐만 하지 않으실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이 세우지 못한 성전을 다윗에게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을 따르자면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는가? 그의 손에 많은 피가 묻혀졌고 하나님의 평화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전쟁의 사람인 다윗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인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지만은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걸 마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좌절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같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같은데 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할까요? 왜 이런 길이 열리지를 않고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간에 나가는 이 역사 속에서 쭉 그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사용된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또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무엇인가 결심하고 노력해 가지만은, 그러나 또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의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낙심할 필요 없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으나,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죠. 언약궤가 장막, 그 텐트 안에 있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해 가잖아요. 누구를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아니, 사실은 그 장막이 중심이 되어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언약궤는 가게 된 거죠.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어느 한 곳에 기념비처럼 딱 땅에 박혀서 누가 와서 거기서 그곳을 찾아와서 그것을 기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다닌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죠.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이 언약궤는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곳에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있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 그 언약궤가 거하는 곳, 그 모셔놓은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도 너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죠. 분명합니다.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백향목으로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했던 반응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은 집이 필요하죠. 거주할 집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처럼 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 이렇게 반응하냐면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자요, 너희가 가는 곳 그 어느 곳에나 함께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다. 사실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사야도 보게 되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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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처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는 자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만일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거주할 처소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한 곳에 갇혀질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갔던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분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법을 주고 또 순종케 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한 것처럼 바로 이 땅, 이스라엘 땅, 그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유익이 있죠. 정말 성경에 나왔던 모든 지명들 바로 그곳에 내가 발을 딛고 서고 보고 이런 것 정말 큰 은혜죠. 그러나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영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통곡의 벽을 붙잡고 그렇게 막 기도하지만은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 은혜 받던 그곳이 있었어. 그곳에 가면 내 신앙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꾸 그 장소, 그때의 만남,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장소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 장소에 자꾸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윗이 그런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다. 하나님이 거주할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되면 이것은 틀린 거죠. 하나님 그렇게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있고 어느 곳에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 초소가 있죠. 예배 초소가 있죠. 마치 언약궤를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예배 초소가 있죠.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거하는 어느 곳이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둘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할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박해한다 해서 건물을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중국 교회 얘기를 듣잖아요. 중국 교회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신앙이 핍박을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까? 건물은 다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히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거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느 곳에든 다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예배 초소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어떤 헌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지만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찬송의 제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예배 처소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배가 고프니 밥을 먹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이니까 사람 잘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전에는 사람도 만나고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됐죠. 어느 곳에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어느 한 예배 처소에서만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어느 곳에나 내가 있는 곳에서 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분 앞에서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업하는 일에 시간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넓은 관점에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집안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고,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이해가 되게 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가득하여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기에 그냥 덤으로 오는 것이 시간이라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데는 지겹죠. 시간이 지겹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앞으로 내 미래 속에서 어떤 시간들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 그러면 이 시간은 뭐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내게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에 두 가지 극단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일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마시는 그건 뭐가 중요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면서
내 일상이 포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은 말을 못해요. 저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데 거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그분 앞에서 오늘 점심 뭐 먹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저기 맛집이 어디 있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요. 또는 한쪽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그 일까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을 위해서 내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좋아하는데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상을 통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너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우리에게 이 전도서는 알다시피 모든 인생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즐겁게 누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서 마지막 뒤쪽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또 우리의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통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기회가 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늘 생각하기를 이 땅의 창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을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보화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내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기회임을 깨닫고 끝까지 이 기회를 붙잡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인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너가 가는 곳 어느 곳에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있는 곳을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라. 너가 나를 믿는다면 예배 초소만이 아니라 너가 선 그곳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앞에서 살아가라. 너의 모든 일상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라. 너의 삶의 시간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가 나임을 기억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것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멋진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따로 그 분리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는 일상에 관심을 얻고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 사람 누가 기억납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누가 기억납니까? 에녹이 기억나네. 에녹이, 그죠?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어느 말씀에 주목하냐면요, 자녀를 낳았으며 애를 낳아보면 어떠냐면 정말 손 많이 갑니다. 기저귀 갈아야 똥기저귀 갈아야 됐죠. 울면 얘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지금 똥 싸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절절 매는 거죠. 밤에 막 울 때도 있고 그렇죠. 뭔가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러면 그냥 나는 따로 이것과 애 키우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 같은데 일상이 있는 겁니다. 지고 뽑고 하는 일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애 키우면서 화도 막 나죠. 아이가 사춘기 때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걸 막 분리시켜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이상적인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내가 이르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지 않은 거죠. 노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모되잖아요. 뭐가 사모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모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서 제한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나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그 예물임을 알고 그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 삶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